오늘 본문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알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족에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위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의 길을 자유롭게 막힘없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 저희들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넘쳐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시편 기자의 심령 속에 임하였던 그 평안,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펴보려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대표적인 시편이고 이합체시라는 독특한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합체시의 특징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가 이 시구의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모두 176절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히브리어 문자가 8번씩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이 1절부터 8절까지 모두가 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똑같이 다 베트라는 그 히브리어 문자가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제가 5월 달에 16절까지 그리고 6월 달에 32절까지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히브리어의 5번째와 6번째에 해당되는 해와 바브라는 두 개의 문자로 시작이 되는 16절, 8절, 8절 합해서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처음에 해로 시작이 되는 8절을 먼저 보시면 이 큰 주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4절씩을 끊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7절 하반절과 40절을 보시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앞뒤로 37절부터 40절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단락이 되고 그 앞에 있는 33절부터 36절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것이죠. 그 전반부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탄원이 나옵니다.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 주소서. 간절한 간구와 탄원, 주님께 바라는 것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순종을 위함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히브리어시의 평행법과 같은 그런 이제 문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두 절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호소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34절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두 절 모두가 다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33절 하반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앞에서는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오고 뒤에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리고 고백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끝까지 지킨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것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의 법을 따라 그 계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호소를 시작하고 그것은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호기심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교인들에게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죠. 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33절에 하나님의 율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받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관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런 의지가 없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켄트 스테이션을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물어볼 때 제가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약도를 그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약도를 받아가지고 제 눈앞에서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다시 켄트 스테이션으로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길로 행할 때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에 대한 진정한 알미,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단순히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의 길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깨달음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과 실천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36절에서
두 가지의 서로 대조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탐욕이라는 것은 불의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전이면서 동시에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고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라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반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둥지를 자꾸만 보호하고 우리 마음의 성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양심을 저버릴지라도 나의 이익을 취한다든가 혹은 남을 짓밟고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인인 양 흉내를 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과 지갑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3절을 보시면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케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카브, 뒤꿈치, 발 뒤꿈치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은 이제 발 뒤꿈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체에. 그래서 이 말에는 그 끝까지 가는 것, 보상이나 상급,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가? 그 순종의 길에 최종적인 결과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군들 자기의 인생을 헛되이 소홀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지내면서 교회 주변으로 모여드는 많은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 관점에 자기의 가치관에서 나름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 인생이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의 판단과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이고 똑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노라,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노라,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서로 간에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무엇을 위해 살든지 간에 분명히 의미와 목적을 둔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뜻, 나의 길, 나의 말씀, 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의 길로 행하였는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에케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보상이나 인정이나 열매와 상급을 거둘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고 진실에 관심을 끄는 채로 관심을 두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우리를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3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37절부터 40절의 내용은 우리가 순종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허탄한 것이 아닌 생명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40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간구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7절과 39절을 보시면 돌이켜 보지 말게 하소서, 내게에서 떠나게 하소서, 즉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주소서, 이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는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기도는 악한 영향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악한 것들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두 번의 살아남,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3절부터 36절에는 깨달음과 순종이 짝을 이루고 있다면 37절부터 40절에서는 허탄한 것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의 대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갈망과 소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40절의 하반절도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길에서 살게 해주소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의로 나를 살게 해주소서. 구약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다카.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것이 37절과 40절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시작과 마지막의 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욕망하는 바가 허탄한 것,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바라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허탄한 것이 샤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브, 공허하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 거짓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브라는 말은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구약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탄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기자가 모든 인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길의 한쪽은 생명과 충만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길에는 공허함과 허탄함에 이르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온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 찬 가게와도 백화점과도 같다. 우리는 많은 상품들,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막 가격표가 엉망으로 뒤바뀌어 버린 그런 백화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아주 비싼 가격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에는 아주 하찮은 가격표를 사람들이
거기에 매겨 놓았다는 것이죠. 거짓과 교활한 사기와 부정한 수단으로 성공한 재력가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여성들을 농락한 남자, 셀럽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높은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허탄한 것에 덧칠을 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양 변신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 기사나 잡지에서 절제와 양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의 미덕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는 그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글을 본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아주 비싼 가격에 그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직업상의 성공, 인기, 자부심,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과 만족들, 그러한 것들에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해 투자하라는 높은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큰 판돈을 걸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든 간에 싼 값으로 나오는 우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우상의 실상은 공허하고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샤브, 모든 우상은 헛것이라. 어떤 우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화려한 삶을 약속하지만 영원까지, 내세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어떤 우상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공허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샤브, 허탄한 것, 수증기와 같고 무중력 상태, 한 줄기 바람만 불어도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죠.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 우상과 같이 된다. 공허함에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 공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게를 빼버리는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베드, 무겁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중에는 초라해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살이 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계속 살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건강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허탄한 것을 갈망하는 데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실제하며 영원한 삶,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길, 이 길이라는 말도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는 38절에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구하게 될 때 인생은 패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실된 신자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씨름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성경 위에 글자에 불과한 아주 무가치하고 초라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을 위해서 위험을 자초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쓰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그런 판단을 받습니다.
차라리 더 좋은 집과 안정된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왜 실제적인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런 어리석고 초라한 것을 위해 사는가? 반문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36절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법과 예술과 철학이 전폭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장려되고 있을 때 성경이 그토록 멸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술과 법이 성경처럼 세속적인 이득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성경이 만약에 돈이 된다면, 성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성경을 장려하고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속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 실속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기도입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이 욕심을 쫓아가도록 나를 버려두시는 순간 나는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서 헛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갈망에 우리가 애착을 두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애착을 기울이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유일하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력과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순종을 통해 표현하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와 순종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1절부터 48절에 바브, 여섯 번째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단락이죠. 이 단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고난받는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41절부터 48절은 두 절씩 합쳐서 4개의 단락으로 쪼개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41절과 42절인데 여기에서는 헤세드라는 아주 중요한 구약성경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헌신하셔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괜찮은 분이거나 너그러운 분이거나 인심이 후한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은 그분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저희 켄트에 보시면은 그 KFC, 켄터키 그 치킨 그 앞에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그분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합의된 공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되심을 걸고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헤세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확증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인자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은 곧 주의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이 소중한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해 주셨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성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헤세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도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고난 중에 있는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저희 가정에 부어 주십시오. 신앙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위로의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주의 구원은 곧 주님의 인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시편 기자는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또 왜 비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을 가진 이들을 조롱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몸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지성적이고 현대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그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저들은 완전히 시간 낭비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반태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할 때 기업 설명회에 갔는데 모든 기업은 언젠가 다 반드시 망한다. 기업의 흥망사가 그렇다. 그때 그분은 깨닫고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서원을 하고 집에 가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호적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너같이 정신 나간 놈을 우리의 가문에 둘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됐고 부모님은 나중에는 아마도 변화가 되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되려는 자기의 자녀가 인생을 허비하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늙은이로 그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치수까지 주신 그대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지상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신 나간 미친 늙은이로 세상에서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일을 완수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슬며시 어쩌면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끊어졌습니다. 어떤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오지 않는 시간이 400년이나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의인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혹시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답해 줄 말이 있으면 좋겠다. 그들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을 보시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시는 분 같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주께서 주의 성전에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기를 간절히 그는 원했던 것이죠. 그 날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대답해 주시기를 그분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조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하신 새벽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심판의 주로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실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향했던 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같은 대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꺼이 고난과 위협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이 저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제가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들에게는 대답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대답이 부분적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 비방하는 자들은 똑똑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작은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차할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서 제가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분도 봤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구원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구원이지만 아직은 작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도 작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교만했던 사람들, 신자들을 비방했던 자들은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찮게 취급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내 사랑하는 내게 속한 딸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 그분의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당장의 증거에 우리의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확신을 두는 것이죠. 그런 시편 기자는 어두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3절과 44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기까지 인내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43절은 우리가 8절에서 본 것과 아주 비슷한 기도죠.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결정이 결국은 나에게 나의 정당함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의 규례라고 번역이 된 말은 판단, 저지먼트라는 말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읽고 기뻐하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둘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48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를 신뢰하게 되면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1절과 42절이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고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세 번째 45절부터 46절에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놀랍게도 역설적인 자유가, 생각하지 못한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말이 32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걸어간다. 주님이 우리의 계명의 길을 넓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46절, 왕들 앞에서 주님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제자로서의 삶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옳았다는 그 최종적인 판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애워싸임을 당하고 사슬에 매인 중에도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완전히 정복이 된 다음에 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십니다.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넓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채운다 해도 왕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주님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고 압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사도들을 보면 그 사역이, 그들의 복음 전파가 놀랍게도 생명력을 얻게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압박이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성장은 더디고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은 성장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증거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수치를 당하는 죄수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들의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적들이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광장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왕들 앞에서 증거하리라는 예언을, 그의 비전을,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을 보면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임금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확장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애워싸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을 사랑한다기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육신하신 말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도 최종적인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그날을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자유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황의 불리함이 가져오는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신케 하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축복,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님의 윤리의 도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의 윤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무슨 동기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가?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애워싸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저는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며 그 말씀의 존귀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주님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하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우리도 이 시간 고백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허탄하고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쓸데없는 인생을 허비하는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과 말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방에서 애워싸는 여전한
아버지, 저희들도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적인 관심이 아니라 계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함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 둠으로써 언제나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쫓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손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혼돈을 겪는 삶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우리를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유익되고 승리하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